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꼭 드려야 한다라는 주장을 폈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규정에 매이는 것은 옳지 않다. 11조 드릴 형편이 되지 아니하면 드리지 않아도 무방하다라는 것이 한쪽의 또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후자 쪽에서 주장을 폈지요. 각자 자기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성경 구절을 예로 들면서 설명을 했지만 두 의견의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 상황을 종결짓고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조는 믿음대로 드리면 됩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그 의견에 더 동의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반론을 제기했죠. 11조를 믿음대로 드린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11조를 드리는 분은 믿음이 좋은 것이고 드리지 못하는 분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까? 헌금을 많이 드리면 믿음이 큰 것이고 적게 드리면 믿음이 적다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이 헌금을 믿음대로 드린다는 이 말을 형편이 어려워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들었을 때에 그들이 받을 상처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었습니다. 11조를 믿음과 동일시해버리면 이것은 믿음 좋은 분들, 그러나 형편이 되지 못해서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11조는 믿음대로 드리는 것이다 라는 말보다는 형편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11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드릴 형편이 되지 못해서 드리지 못하고 또 믿지 않는 어떤 가족, 구성원들 때문에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각자 드리지 못하는 여러 형편들이 있는데 그런 고민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헌금 또 특별히 11조는 믿음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버리면 상처받는 영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무리하게 헌금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고 당장 유용한 곳에 써야 될 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헌금은 믿음대로 한다는 이 가르침 때문에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무리하게 헌금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헌금 생활과 믿음을 동일시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성도들에게 무리한 부담을 안겨준 결과이지요. 헌금 생활을 믿음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은혜로운 말 같지만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성도들의 순수한 종교 심리를 자극해 헌금을 유도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는 신약 성경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두 렙돈 바친 과부의 헌금을 삼켜버린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지요. 헌금은 믿음에 결부된 사항이 아니라 형편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 생활을 믿음의 행위로 결론 지으면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삶은 엉망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해진 11조를 드리고 있으니 본인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삶은 거룩과 순결과 무관하게 살면서도 내게 주어진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고 있으니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며 안주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정말 좋은데 거룩과 순결함의 어떤 모델이 되고 있는 분들인데 삶의 형편이 어려워 11조를 드리지 못하면 그분들은 마음이 눌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늘 죄책감을 갖고 고개 들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들, 그런 결과를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헌금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물질에 감동받는 분이 아니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삶에 있고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헌금에 대한 한국 기독교의 가르침은 대부분 헌금을 내도록 하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헌금의 의미나 올바른 봉헌 방법, 봉헌자의 마음가짐에 대한 가르침은 부족한 편이지요. 마치 11조를 성도의 의무인 것처럼 강요하고 11조를 복의 유일한 통로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헌금과 관련된 여러 성경 구절을 찾아 설명은 해주고 있지만 모든 성경 구절이 헌금은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것,
마치 정해진 답변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그 성경 구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기 주장에 유리한 쪽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성도들의 헌금 생활은 율법주의적으로 흘러갔습니다. 또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기복주의로 변질되어 갔던 것이지요. 신앙생활의 성숙도를 11조 유무로 판단하게 되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 보실 때에 인정받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라는 그 기준을 11조를 드리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11조에 대한 토론이 거세지자 어떤 분이 기분 나쁘다는 투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11조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사항이고 성경에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데 11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토론하는 그 자체가 합당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성경에서 11조를 우리에게 신앙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조에 대한 다양한 성경 구절이 나오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표적인 구절들을 가지고 한번 검증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대부분 11조의 근원을 논할 때에 아브라함의 11조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의 포로가 된 조카 롯을 구출하고 돌아오는 길에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빼앗아온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그 제사장에게 드리게 되지요. 이 아브라함의 11조 행위가 오늘날 11조의 뿌리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의 11조는 그 당시 종교적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에는 아주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었지요. 레위기 이전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이 11조가 율법적으로 정해진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고대에는 이 성소나 때로는 왕에게 10분의 1을 드리는 행위가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풍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렸던 것은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당대의 문화였고 풍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드린 11조는 일회적인 사건이었죠. 이게 종교적 의무였다면 아브라함이 정기적으로 11조를 바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11조는 일회적인 사건으로 나오고 그 뒤에 11조를 드린 근거가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드린 11조를 근거로 오늘날 11조를 꼭 드려야 한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설득력이 조금 부족하죠. 레위기에 와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종교적인 의무로 정해주셨습니다. 그 율법에 보면은 동물의 초태생, 처음 태어난 그 동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명령하셨고 밭에서 걷어들인 수확물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 기준을 정해주셨습니다. 초태생을 드리는 것과 밭의 수확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신 그 의도가 무엇인가? 그것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처음 태어난 새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 뒤에 태어난 모든 동물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밭의 수확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서 나머지 10분의 9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담겨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10분의 1 드려진 그 11조 헌금을 통해서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전부를 드렸다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받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인정한 우리의 삶의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1조의 정신이죠. 11조를 율법으로 정해주신 그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11조의 용도는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레위인들의 생활비였고 또 하나는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 구제비였고 또 하나는 성전 수리비, 운영비였습니다. 레위인들의 생활비를 이제 백성들이 낸 11조로 충당했던 것은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 이후에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습니다. 근데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만큼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죠. 레위인들의 역할은
이 백성들의 영적인 생활을 책임지는 사명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돕고 그들의 영적인 삶들을 주관하는 그런 종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일에 매진하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럼 그들의 삶을 누가 책임지냐? 땅을 분배받았던 각 지파들이 낸 1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이 먹고 산 거였어요. 이 백성들의 1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의 생활비를 책임졌다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져 줄 테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귀한 그 사명에 집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지요. 그럼 레위인들도 백성들이 낸 11조로 생활비를 하잖아요. 그럼 레위인들도 받은 그 생활비에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 11조는 제사장들의 생활비로 사용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율법은 백성들의 11조를 레위인들의 생활비와 그리고 불의이웃을 돕는 구제비와 성전 수리비와 운용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낸 헌금이 바로 이 세 가지 명목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의 사례비와 교회 운영비와 불이웃을 돕는 구제비나 선교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율법에 레위기에 그렇게 11조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엄연히 이것은 구약의 조건이었습니다. 구약에 정해진 기준이었다는 것이지요. 이 모든 율법이 폐기가 되었던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구약의 모든 율법이 재해석이 되어지고 재정비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크게 세 종류가 있었어요. 도덕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었어요. 그중에 이 제사법은 의식법에 속해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모든 이 제사법은 의식법에 속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더 이상 우리는 동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되지 않았습니까? 제사법이 폐기가 된 겁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가장 크게 변화된 것은 제사법 곧 의식법이 폐기가 된 겁니다. 11조는 의식법에 속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이 헌금을 드리는 행위는 의식법에 속해 있는 거죠. 근데 의식법이 폐기가 되었다는 것은 그 안에 속해 있는 제사법도 폐기가 된 것이고 11조의 규정도 이미 폐기가 된 것이죠. 신약 성경에는 11조를 따로 언급한 구절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강조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11조를 지켰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을 가지고 11조를 정당화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11조를 책망하는 구절이 나오지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니라. 바리새인들은 11조를 금쪽같이 지켰어요. 율법에 정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세밀하게 규칙을 정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한 11조를 과도하게 지켰습니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11조는 지키고 있지만 내용이 없었죠. 삶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의 삶에는 정의도 없고 긍휼도 없고 믿음도 없었습니다. 내용이 빠진 11조를 드리면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신앙이 올바른 것처럼 자부하고 있는 그들의 교만함을 책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뒤에 나온 이 구절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도 11조를 인정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11조의 형식적인 규정도 버리지 말고 그 안에 담겨있는 정신, 그 내용도 함께 지켜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의 뉘앙스를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율법에도 정하지 않은 소유물까지 범위를 넓혀서 과도하게 11조를 지키고 있는데 좋다. 너희들이 그렇게까지 11조를 지키고 싶다면 그렇게 해라. 말리지는 않겠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규율에 매여서 그렇게 지키는 11조가 중요하냐? 아니면 그 안에 담겨있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행하는 삶이 중요하냐?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이런 뉘앙스를 보면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인 11조 규율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그것을 자기들의 신앙의 표현으로서 그렇게 과도하게 세밀하게 지나치게 11조를 지키고 있다면 그것은 그렇게 나쁜 행동이 아니니 말리지 않겠다. 그러나 생각해봐라. 그게 중요하냐 이게 중요하냐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11조를 드릴 거라면 그 안에 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빼뜨렸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니 이왕 드릴 바에 그것을 더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1조의 율법 상황을 의무 상황으로 우리에게 정해준 것이 아니라 드릴 거라면 말리지는 않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더 무엇인지를 생각하라고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11조에 대한 이 말씀을 하셨던 그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30년 동안 이 땅에 생활을 하셨지만 그 당시 그 시기에도 여전히 구약의 지배 아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이 폐기가 되었던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기점을 통해서 그 뒤에 율법이 모두가 폐기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살아생전 살아계셨을 그때에는 여전히 율법의 그늘 아래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또 레위인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낸 11조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율법의 그림자, 율법이 효력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때였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은 구약의 개념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용어로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구약 율법이 유효했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되 그 정신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분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오셨다.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이 백성들에게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을 함께 들었지요. 그런 차원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조를 지키는 것 그러나 말리지 않겠지만 그 안에 11조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구약 시대의 개념으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봐야만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11조가 어떤 개념으로 해석이 되어야 되는지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11조에 대한 규정이 예수님의 부활 후에는 성경에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 서신에는 11조라는 단어 대신에 연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요. 오늘 헌금이라는 의미가 있겠지만 당시 연보라는 의미는 은혜, 성도 섬기는 일, 동정, 나눠 가짐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 연보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가난한 자들과 사역자들의 생활비를 위해서 연보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수입에 얼마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지요. 구약의 11조처럼 수입의 몇 분의 몇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바울이 정한 기준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바울이 정한 기준은 간단했습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내라. 그러나 인색하지 말고 그리고 억지로 내지 말라.
기쁨으로 낼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해서 하나님께 헌금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은 구약처럼 율법적인 기준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모두 다 삶에 대한 가르침이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뒤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친 내용이 바울 서신에 가득합니다. 헌금도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강조한 삶은 청지기의 삶이었어요. 얼마를 드려야 한다? 어떤 비율로 드려야 된다? 그게 아니라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청지기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자입니다. 청지기의 것이 없지요. 청지기가 관리하는 모든 것은 주인의 것입니다. 청지기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삶이 청지기의 삶이라는 거죠.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11조 정신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말한 11조 정신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이 11조 안에 담겨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청지기의 삶도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삶이 바로 청지기의 삶인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더 거기에다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바울은 더 강한 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생명을 바치라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청지기의 삶인 것이지요. 우리가 생명을 드린다는 것은 다 드린다는 거예요. 그 안에 내 시간과 내 재능과 내 물질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신약에서 요구하는 것은 정해진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청지기의 삶, 그것이 또 구약에서 규정했던 11조의 정신, 그것이 신약 시대에는 헌금의 정신이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율법적인 헌금의 기준이 사라졌지만 그 헌금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11조가 종교적 의무는 아니지만 11조의 정신은 여전히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11조가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11조를 중요한 신앙적인 의무로 생각하고 드려왔는데 지금까지 내가 헛된 일을 한 것일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좀 설명이 더 필요한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11조가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고 말하면 안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담이 되었고 아까웠는데 잘 됐다. 이 기회에 한번 좀 저축해보고 내배를 불려보겠다 생각하는 이 부정적인 반응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신약의 가르침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헌금했습니까? 구약이 정해놓은 11조를 정확하게 수입의 10분의 1을 드렸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전부를 드렸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전부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약 시대에는 규정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는 자는 드리지 않아도 되고 있는 자는 10분의 1, 그 이상을 더 드려도 된다는 겁니다. 가진 자는 수입의 절반을 드려도 되고 형편이 되면 다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가난한 자의 몫까지 책임지는 모습이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헌금에 대한 정신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들을 형편이 되지 않으니 시간으로 봉사하면 됩니다. 재능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 은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이걸로 하나님 앞에 섬기면 되는 겁니다. 이웃을 섬겨도 되는 거죠. 이게 헌금인 거예요. 그럼 부자는 가진 게 돈이에요. 그럼 돈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10분의 1이라고 하는 규정에 매이지 말고 드릴 수 있으면 더 드려도 되는 것이 신약 시대에 강조하고 있는 헌금의 정신이지요. 우리는 구약의 기준에 매여서 10분의 1만 드리고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규정에 얽매이다 보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다. 유흥업소를 드나들고 도박을 하고 투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조를 드리고 있으니 나는 신앙인답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규정에 얽매이다 보니까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입니다. 신약의 가르침은 말씀드린 대로 청지기의 삶입니다. 규정에 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마음에 자원하는 대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의 초대교회 모습처럼 가진 자는 더 드리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11조라는 규정이 아직도 한국교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외국은 11조가 규정으로 정해져 있지 않죠. 다만 그들은 죽기 전에 유산을 교회에 헌납하죠. 다 드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11조를 굳이 규정에 놓지 않아도 교회 운영비, 목회자 사례비, 구제비를 다 충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아직까지 11조를 의무사항으로 강조해야 드립니다. 또 그렇게 강조하지 않으면 걱정하는 거예요. 사례비, 운영비, 구제비 어떻게 할까? 이 걱정부터 드는 겁니다. 그러니 복을 강조하고 성경의 11조를 강조하고 있지 않느냐,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놓으면서 반강제적으로 11조를 걷어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헌금의 정신을 강조하고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치면 11조를 율법으로 규정해 놓지 않아도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가진 자는 내지 않아도 되고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죄책감 느끼지 않으며 가진 자는 더 드리는 겁니다. 없는 자들의 몫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면 11조를 규정해 놓지 않아도 교회 운영과 사역자들의 사례비와 구제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헌금은 믿음대로, 규정대로, 기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편대로 드리는 것이 옳은 표현입니다. 신약시대에는 구약의 율법 기준을 적용할 수 없지만 바울의 가르침을 들여다보면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세 가지 기준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11조의 정신을 가지고 헌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한 하나님이 정해놓은 헌금의 정신은 그대로 유지하라는 바울의 가르침이 있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 고백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 마인드를 갖고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10분의 1이라고 하는 규정을 정해놓지 않아도 내 마음에 정한 대로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색하지 않게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일이 있게 되죠. 그래서 11조의 정신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웃사랑의 실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지요. 신약에서 강조하는 율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몸으로, 시간으로 사랑해도 되지만 물질을 통해서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가진 자는 물질을 통해서 이웃사랑에 동참하는 거예요. 드릴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 이웃 속에는 목회자도 포함되어 있고 교회 성도도 포함되어 있고 불우한 이웃도 포함되어 있고 교회 공동체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웃사랑, 이 범위를 좀 넓게 둔다면은 굳이 구제해야 될 대상뿐만이 아니라 교회와 교회 식구와 목회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헌금하는 일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가정에서 돈을 버는 분들이 있죠. 엄마가 벌든 아빠가 벌든 두 분이 같이 벌든 법니다. 그러면 그분이 번 돈을 누가 씁니까? 자녀가 쓰고 또 경제생활 하지 않는 배우자가 쓰고 부모님도 함께 나누어 씁니다. 돈을 버는 자가 내가 벌었으니 이건 내가 쓰겠다. 가족과 함께 나누지 않으면 그건 성숙한 모습이 아니죠. 만약에 아빠가 그렇게 행동한다고 하면은 그 모습을 어찌 아내가 존경하고 자녀가 존경하겠어요? 아이와 같은 모습인 거죠.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겁니다. 내가 경제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하나님이 벌게 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 내가 벌어들인 수입 안에는 이웃의 몫이 있는 거예요. 이웃의 몫이 있는 거죠.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 불우한 이웃과 교회 식구들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나누는 책임이 신앙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 배를 불리는 데만 채우면 돈을 벌고 가족과 나누지 않는 그런 아빠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헌금은 이웃 사랑에 대한 참여의 행위로서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하죠. 배금주의 사상을 배격하는 행위입니다. 돈을 숭배하는 사상을 거부하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은 돈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돈에 쉽게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돈을 쫓아가는 삶을 살기 쉽다는 것이지요. 돈이 주는 유익과 혜택이 너무나 많으니까 돈을 통해서 뭔가 삶의 행복을 얻고자 합니다. 돈이 그 마음의 우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헌금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배금주의 사상을 배격하는 행위일 뿐만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생활, 경제생활 하는데 좋은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11조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정해 놓았기 때문에, 율법의 규정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차원에서 경제생활과 그리고 올바른 물질관을 정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탐심과 물질에 대한 욕심을 거부하는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거죠. 저도 11조를 드리지만 따지고 보면 10분의 1 이상을 드리죠. 감성금도 형편이 되면 드리기도 합니다. 자녀들에게 11조를 가르칩니다. 11조를 정해진 종교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죠. 때로는 그 이상을 하나님께 드려도 무방함을 가르치는 이유가 신약시대에는 어떤 규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처음 전도사 사역을 하고 주어진 사례비를 몽땅 다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죠. 첫 열매로 드린 겁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고백을 담아 드린 것이지요. 우린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의무에 매일 필요 없고 규정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율에 맡겼고 자기의 어떤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큼의 범위 내에서 형편대로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11조 형편이 어려워서 못 드립니다. 아직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봐. 하나님이 갑절로 채워주실 거야. 단언하건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돈을 받고 돈으로 갚는 분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 물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계획하셨다면 우리가 드린 헌금을 통로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전체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 복은 물질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물질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갑절로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 아닙니다. 11조는 복을 얻기 위해 바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요. 근데 많은 분들은 말라기의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지요. 말라기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11조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근거로 11조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11조가 복의 통로인 것처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 말라기의 배경을 무시한 성경 해석인 것이죠.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상은 백성이 아니라 제사장들이었어요. 백성들은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백성이 드린 11조를 창고에 모아놓고 이것을 레위인들 사례비로 주고 불우한 이웃을 돕고 성전 운영비로 사용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그것을 다 몽땅 인마이 포켓한 거예요. 자기의 배를 불리는데 백성들의 11조를 충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레위인들은 배가 고파 살 길을 찾아 성전 일을 팽개치고 도망가 버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제사장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라. 백성들이 낸 11조를 창고에 그냥 두라는 겁니다. 이것을 적용하려면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오늘날 교회 목회자와 중직자들은 이 성도들이 바친 헌금을 그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11조를 강조하는데 이 본문을 도용하지 말고 백성이 바친, 이 성도들이 바친 헌금을, 순수하게 낸 그 헌금을 올바르게 정직하게 사용하라고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 헌금을 교세를 확장하는데, 교회 건물을 더 증축하는데, 목회자 사례비를 더 불리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목적대로 헌금의 정신을 살려서 바르게 헌금을 사용하라고 적용하는 것이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의도에 부합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11조가 복의 통로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간혹 어떤 책을 보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결을 발견했다라는 그런 고백의 책들을 우리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분이 11조를 드려서 복을 받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복을 받은 것이겠습니까? 후자라는 겁니다. 11조는 우리 삶의 일부분, 헌금은 삶의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은 그 삶을 보시고 은혜의 선물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헌금의 액수를 정하여 성도들을 구속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복음의 자유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오늘날에는 헌금의 규정이 파기된 겁니다. 성도들은 형편에 맞게 10분의 1을 바치든, 때로는 형편이 어려워 100분의 1을 바치든, 아니면 정말 넉넉해서 수입의 절반을 바치든, 그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 가정의 형편, 교회의 형편을 고려해서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헌금에 관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의무사항으로 정해놓고 강요하듯 강제적으로 너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끌려가듯 인정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면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자율적으로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 생활을 하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바른 헌금 생활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들뜻 교회가 드려진 헌금을 바르게 사용하고 이 교회 속해 있는 성도들이 바른 기준을 가지고 강요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형편에 맞게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보실 때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